마태복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4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붉은 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입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의 비유, 천국을 비유했어요. 천국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 장사. 자, 세 번째,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 했어요. 그물로 비유해서 각종 물고기.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포물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너희를 가리라.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했어요.
이 아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풀목을 해. 네요. 던진다고 했어요. 자, 또 다섯 군데 뭐 했어요? 천국은 마지막으로 집주인이라 했어요. 집주인. 곳간의 집주인. 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했어요. 비유. 왜 비유했을까? 왜 천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했을까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못 알아듣죠. 자, 천국은 뭐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이제 우리가 천국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라 했어요. 보아. 이 시대 때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 어디에 숨겼을까요? 땅 속에다가 파묻어놨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랑 우리 여기다가 뭘 넣어서 친한 친구끼리 여기서 땅에다가 파묻어가지고 우리 몇 살 때 만나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 표시는 누구만이 알아요? 그 약속한 곳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아는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주인, 감추는 보아 주인만 있을까요? 감추는 보아 주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 주인이 땅속에다가 다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어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 걸려 죽고 사고에 죽고 뭐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이래서 이 땅속에 보물을 묻힌 주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곳은 자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보화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보화를 보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속에 파묻힌 보화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지혜로. 그건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소유도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소중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감추인 보화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을 해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을 지불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저 그냥 하나님한테 주세요를 하잖아요. 값은 구원받았니? 진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룬 그 은혜 받은 그거 하나 맥북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값을 치러서 천국을 침노하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맨날 주세요 하잖아요.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맡겨놨어. 안 주면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떠나고 불신하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고
문화를 섬겨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죗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죗값을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천국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려고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면 우리는 뭐예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치는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물질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면 고난도 받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값을 치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값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고난 그게 우리는 까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고난은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게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영혼력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스를 치르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거예요. 보화를. 그러면 뭐예요? 보화는 뭐예요? 천국이 보화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해서 진주장사를 했어요. 진주장사. 진주장사는 뭐예요? 진주장사는 좋은 물건에 진주장사는 좋은 물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의 진주가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진주를 자기가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진주는 뭐 보물이잖아, 보물.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그러니까 이 장사는 그 진주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그 값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진주 장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진주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거물과 같다. 거물은 뭐예요? 각종 물고기.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 이거는 뭐예요? 거물이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던졌더니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물인 거예요. 거물. 보화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잡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각종 물고기는 뭐예요? 이건 완전 돈이잖아, 돈. 이 시대 때는 이 물고기를 예수님도 맨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팔아서 세금도 내고 양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물고기는 어마어마한 돈에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 거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안, 이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돈,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은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의인 중에 악인은 그럼 의인이라서 의인 안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 안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 안에 악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심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풀무불에 지옥을 말하잖아요. 지옥.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지옥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골라낸다는 거죠.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곳간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새 것과 한 것을 골라내는 곳간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라고 네 번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새 것과 한 것.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잖아요. 한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곳간의 집주인이라 집주인. 천국은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비유를 그 시대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천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는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사야 돼요. 사고 진투장사가 돼야 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거물을 또 사야 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알고 나면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밭을 안 사고 진투장사가 진주를 내 값을 치러가지고 진주를 사지 않고 거물을 사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는 뭐예요? 알려면 알 수 있는데 알아도 모르는 게 바보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왜? 값을 치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근데 대부분이 알면서도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을 값을 치르지 않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어드리지 않고 사지 않는 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왜? 내가 이거 내 값을 다, 내 소유의 것을 다 내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난 뭐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살지? 이게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내 모든 소유를 내어서 팔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곳간의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데 문화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 나는 지금 내 모든 소유를 내어서 팔아서
감출 보화를 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다 우리는 사고 있지 않아요. 사는 척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척 하는 거지 사고 있지 않아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드려서 이 밭에 감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는 거부를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어정쩡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척, 좋은 일 하는 척, 생명을 살리는 척. 다 알고 보면은 다 내 속에 난 뭐 먹고 살지? 내가 살아야 하는 밭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다 말로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좋은 것을 더 먹어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과 한 대의 돈을 더 써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하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밭에 감출 보화를 살 돈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고 하면 이것을 못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대책인 거예요.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쫙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였어요? 안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다 율법 교사 뭐 이런 제사장 뭐 이런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나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말 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났냐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리지만 다 메시아라는 그 감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물고기 잡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안을 보면 다 천한 집에 물고기 잡는 또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다 그러니까 다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다 신성모독으로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예수를 배척한 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야 나 메시아야 누가 내가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과시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억지로 믿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믿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관심을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알고가 가라지를 갈려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시가 없는 곳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들한테도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행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행하지 않는 것은 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저는 이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같이 막 공격하고 나도 대항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갔어요. 아, 예수님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자기 주의를 계략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들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시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어떤 가시형으로 하지 않고 정말 잠잠히 조용히 절제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라고 세금도 내고 그 모든 세상 도덕을 지키시면서 복음을 전파했구나, 제자들을 가르쳤구나. 그거에 제가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침묵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침묵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잠잠히. 우리는 이 잠잠히와 절제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능력이에요. 잠잠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월성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절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해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요. 그때까지 예수님도 때가 될 때까지는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어땠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보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절제의 사용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월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로 하는 거예요. 절제. 잠잠히.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나 힘없는 자였고 권세가 있었으나 세상 돈을 따르는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적을 하게 되면은 백팔백중 마귀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절제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해도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눈먼 자 청년이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잡히게 되신 거죠, 이게.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내가 좋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옛날 그 동화도 있잖아요. 예수님,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그걸 듣고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다가 결국 그게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메아리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44절에서 58절은 정말 우리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늘 궁금해하지만 천국은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보는 자만이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가스를 치워내야지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침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은 그 열심 우리를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스를 치르기를 원하세요. 가스를 치러서 이 천국을 이 보화를 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스를 치르지는 않고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물론 그럼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니까 그거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양몰이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양몰이를 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내야 되니까 푸른 초장 가나안 땅으로 푸른 초장을 인도해야 되니까 늘 양몰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씩 주면서 막대기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는 값을 치루어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고 감수인 보화를 살려고 하는지를 진주장사가 되려고 하고 거물을 살려고 하고 각종 물고기 잡는 거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권세는 누가 있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주는 거는 우리가 막 진짜 막 돈에 노예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값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내 마음과 영혼 육이 하나님의 시선을 하면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 이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자만이 밭의 감소의 보화를 살 수 있고 진주장사가 될 수 있고 거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곳간의 집주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의 곳간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허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자로서의 생명의 소리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말씀 공부가 아니라 살아낸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천국에 무슨 뭐 삼천천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낸 천국을 침노하려고 살아내보니 이 말씀이 이렇더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천국은 현실의 현실. 현실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자만이. 결국은 천국은 값이야, 값. 예수님도 우리에게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현실에서 가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차 구원, 성화의 길을 예수님의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값이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